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5분 간증이 있는데 이 시간은 정찬웅 장로님 나오셔서 은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앙 간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 가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장로의 직분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죠.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제삿날 기다리게 되고 명절 기다리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또 하나 생일날이죠. 제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일날. 교회 가면 과자 주니까 그게 어릴 때 교회 가본 기억입니다. 처음 기억이죠. 가정 형편으로 대학은 포기하고 바로 사회로 나갔습니다. 기술 배워서 돈 많이 벌어 우리 집안 일으키고 부잣집처럼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구미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태 신앙으로 자란 예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노라고 하면서 성낙을 얻었죠. 사실 성낙이 아니고 납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예쁜 아가씨가 또 싫어할 것 같은데 92년 2월 어느 날 혼자 주소를 들고 처갓집을 찾아갔죠. 가서 큰절로 인사하고 따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씨암탉은 아니지만 맛있는 저녁상을 받고 저녁을 먹고 장인 장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2월 28일까지 날짜까지 딱 정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결혼식 올려달라고. 안 올려주면은 따님은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이 우리 경숙이도 그렇게 하려고 하더냐 묻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할걸요. 가서 이제 이야기해야죠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28일까지 소식이 없어 이삿짐센터에 불러가지고 짐을 다 싣고 저희 집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고 전화해서 퇴근은 우리 집으로 퇴근하라고 일방통보 후에 처갓집에 전화했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무튼 2주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 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구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놀러가기 좋아하는 제가 온전한 생활이 될 수 없었죠. 하루 벌어 친구 만나 다 쓰고 생활비 없어 카드 돌림받게 하고 동산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많이 찾아왔죠. 그때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예, 주먹을 믿고 살아야죠. 그 당시 제가 한 덩치 했습니다. 몸무게 한 90kg 나갔죠. 아내한테도 핍박 많이 했고 많이 싸웠습니다. 평생 싸울 거 수백 번 싸웠습니다. 술 먹고 처갓집에 전화해서 당신 딸 데려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반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오면 아내 손에 이끌려 새벽기도 가고 기둥 뒤에 숨어서 술 냄새 날까봐 숨어 있었죠. 그 당시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 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술 냄새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을 손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자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새벽기도 가자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날 새벽 목사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울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저의 생활은 바뀌었습니다. 술, 담배 끊고 친구도 멀리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친구들 좀 멀리하게 됐죠. 이후에 고향에서는 부모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려면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마라. 명절날 제사 안 지낸다고 형제들, 친척들 핍박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고, 어머니께서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고향 교회에서 다니고, 남동생 가족도 예수 믿는 큰 은혜 주셨습니다. 저희 가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업종을 초과하게 되었고, 인터넷 판매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도매, 소매, 예서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딸린 방에 네 식구가 살던 방이 전세를 가게 되고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옥매트, 여름에는 에어컨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보건소에 근무하게 해주셨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세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장로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으며 친지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신 능력을 10분 활용하고 성령님 주시는 인도하신 길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 용기 내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신앙생활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참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또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마음 따뜻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대학원의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빠, 이번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어요. 내년에도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따라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 청년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전화번호대로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모두 성공만 하겠니? 그래도 너는 나의 최고의 아들이다.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마도 새로운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대충 사양은 알고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문자를 답장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사로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70, 80 세대들 그때는요 희망이 참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열심히 적금하면은 내 집 마련도 할 것이고 열심히 저축해서 우리도 부자가 되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참 많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3040 그리고 또 청년들은 그런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톡 기능 가운데 챗 GPT 그 기능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AI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카톡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왜 지금 청년들과 3040들은 직장과 결혼, 저출산 등 희망이 없니? 라고 제가 AI에게 질문했습니다. AI가 어떻게 대답을 주냐면요. 뭐 여러 가지 주는데 세 가지로 간추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취업과 직장의 불안,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직장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 교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불안. 세 번째가 내 집 마련과 주거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를 요약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과 3040의 희망을 이것들이 빼앗아 간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질 못하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에 이제 전곡점을 다 찍고 하향 추세로 돌려가는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책이 한 권 베스트셀러로 나왔는데 꿈의 교회, 그 당시는 안산 새안산 교회입니까? 김학중 목사님이 개척기를 쓴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희망을 캐는 개척자라는 제목인데 그 보조 타이틀로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1,500명이나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이룩한 그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요,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 교회 모토를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모토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보리고개 때에 그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는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 때의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 이 메시지가 너무 진부하지 않나, 이 메시지가 과연 통할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밥은 없어도 꿈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못 누려도 희망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 솔루션 네 번째, 희망의 초대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면 어떤 희망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항상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젊은이들과 3040 그리고 또 5060들 퇴직을 하고 나서 이후에 또 삶을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금방 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이 들으면 기분 안 좋겠지만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고 애가는 애간데 예레미야 애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담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 보죠. 마치 예레미야서의 별책 프로 같은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죠? 영화로 친다면은 쿠키 영상 같은 거 다 자막 올라가고 다 끝났는데 쿠키 영상 같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뒀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목격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픔과 이 탄식,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슬픈 현상 가운데
울다가 그래서 애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울다가 또 울다가 그 가운데 바라보는 한 희망,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갑니다. 그래서 망해지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끈을 하나 붙들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림 한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때 유명한 크리스찬 화가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인데요. 지구 본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눈에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하프, 수금을 연주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남아져 있는데 그 한 줄 가지고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가는 그 밑에다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희망. 어쩌면은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망해가는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지막 한 줄, 저 한 줄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저 한 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리고 긍휼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저는 이 단어를 그냥 해석하면은 사실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자심이 뭐예요?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하면 가장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룻. 오직 믿음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서 남은 집에 보리 이삭 주우면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이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걸 보고 아가페라 그럽니다. 구약을 돌이켜보면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를 어쩌면은 오늘 우리 이 남전도회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남녀가 연합해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이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뭔가 공로가 있어서 뭔가 잘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해지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앞이 캄캄할 때 그래도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나면은 이만하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친구가 나한테 왜 잘해주지?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가 잘못된 탓이고, 이것은 회사 사장 탓이고, 이거는 부장 탓이고, 저거는 부모 탓이고, 이거는 저 사람 탓이고, 항상 남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과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예 성향이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책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캄캄하고 앞이 아무리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제가 새벽마다 구하는 기도는요, 헤세드입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신혼부부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입니다. 화요일은 1여전도회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요일 날은 2여전도회 가족들, 목요일은 3여전도회 가족, 금요일은 4여전도회 가족. 그러면 웬만한 걸 다 들어갑니다. 혹시 아내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빨리 속해서 데리고 나오면은, 물론 그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별도로 기도하지만은 한 가정 짚고 내려가면은 자녀가 걸리고,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걸리고, 또 어떤 가정에는 사업이 걸리고, 어떤 가정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질병,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걸려서 저는 애통하게 됩니다. 저와는 사실은 핏줄 하나 엮이지 않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 때문에, 혹은 또 그 부모님 때문에. 제가 구하는 것은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고 이렇게 참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우리 동산교회 만 4년을 지나고 이제 5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식상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영성은 대단한 영성이에요. 보통 식상하게 마련인데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다, 대단한 응성이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성화할 필요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바로 가면 됩니다, 이제. 근데 보통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7, 8월 달에는요, 미국에 혹은 유럽으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외부 강사들을 교회에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대신 투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이찬수 목사님도 혹시 성도들이 식상할까 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하죠.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하죠. 또 금요일날 그 매일 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들었던 말씀 또 들을 수 있고, 들었던 이해와 또 듣고 식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를 주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 들을지라도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희망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참 우리 은혜는요, 일회용 은혜가 참 많아요. 부흥했다 한 번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은혜가 거의 없이 가운데 메마르게 살 때도 있죠. 또 우리 또 마음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언제나 이렇게 바뀌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얼마나 또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 문명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요, 정말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가을이 됐을 때에 우리 명절을 기일해 가지고 제가 우리 고향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천국에 가셨지만은 그 고향에 집은 있는가 혹은 길은 어떻는가 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몰고 고향 쪽으로 갔습니다. 농공단지가 다 들어섰어요. 집도 없고 길목도 없고 도로도 없고 흐르는 냇가도 없고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급변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86살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해율합니다. 네가 만일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한다면 너도 살려줄 것이고 너와 함께 붙들려왔던 저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율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에 주님의 종으로 살아왔소.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소?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외치고 여러분들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렇게 외치고 화형을 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그 찬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변함없는, 그 다음 뭐지?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기까지만요. 시간 관계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일본 선교가 어렵다.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제가 첫 번째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방향이 틀렸다. 그리고 일본 성향 가운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를 하더라도 피해 주지 않는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이죠. 섬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율이 0.5%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도하는 교회로 일본 학생들한테 전도했는데 1000명이 모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00명이 넘으면 아주 대행교회입니다. 일본 평균 교회는 다 30명이에요. 일본에는 100명 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가 갑작스럽게 2000명이 모이는 교회, 또 다른 지부도 세웁니다. 바로 요한교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일본에도 한국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란 것입니다. 단호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단호하게 다 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만 지금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산교회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PC주의자 때문에 가면 갈수록 피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존중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실감을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좋은 의미로 뻔뻔하십시오. 사람들이 뻔뻔한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지하철 가서 목회자들이 많은 옛날에 그렇게 훈련했거든요. 지하철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대중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샤이하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그 훈련을 시킵니다. 지하철 들어가서 마치 외판원처럼,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가지더라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다음 칸으로 또 뛰어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훈련이죠.
이걸 뭐합니까? 얼굴에 우리는 세상 말로 철판 깔았다. 이걸 우리는 말로 뻔뻔하다. 성경적으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들, 우리 사회전도, 우리 전도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은요, 일본에서 했던 요한교회 그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구시가 샤이해요. 대구시가 일본 교회화 돼버렸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나가서 전하지는 않아요. 전도하는 교회가 극히 드물어요. 인천만 가더라도, 서울만 가더라도 그 큰 교회들도 다 띠를 들고 나와서 다 전도하는데, 대구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요. 일본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이 한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왜 문화를 통해서 한국에 알려지기 원합니까? 선교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다 연세가 많아서요, 다 이제 은퇴하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 선교사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애들이 그 나라 말 배워가면서 그 가난한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전하면 안 듣는데 코리아, 이 한국 사람이 가서 전하면 듣는 거예요. 왜? 한국의 좋은 이미지 때문에. 드라마, 문화, 컬처, K-팝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우리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간 게 본심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 명의 그루터기를 살려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렇게 예레미야도 시퍼렇게 살아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어쩐 일인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달려와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70년 뒤에 내가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점검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에 아버지께 심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책임지지 못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왜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지? 우리 자식들을 고생을 시키냐고. 공부도 못 시킬 부모님이라면은 왜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사춘기 때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대체로 화를 안 내시는 분이고 술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때리더라도 그냥 폭력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해초리로서 때렸지 손으로 때린 적은 없어요. 다리를 거지고 종아리에 올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개나마를 했다 싶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울다가 그냥 잠이 들었죠. 한 방에 5명이 살았습니다. 5명에서 저 끝에서 그냥 자고 있는데 자는데 문득 종아리에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보더니 아버지가 눈이 그슬렁글렁 하면서 눈물이 글렁글렁 하면서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보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하나님은 안티프라민을 우리 백성들에게 발라주면서 다시 일어하시고 다시 꿈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잘해 주고 싶어도 능력이 달려서 자식들한테 잘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훈련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찬란한 우리 하나님의 빗줄기를 붙드십시오. 그 하퍼에서 남은 한 줄기를 가지고 연주하듯이 그 남은 한 줄기를 가지고 연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실하게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